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솔로몬 노래 2장 1절 2절입니다. 솔로몬 노래 2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32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셨고 또 사역을 지켜오셨고 또 많은 열매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맺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상존하고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역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그 속삭임과 마귀의 제안에 타협하고 수용했다면 이미 싸움은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패배자요 정말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마귀가 울고 있는 사자처럼 우리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마음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케 하신 이 말씀 선포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샤론의 장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에 대해 무언가 말할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솔로몬 왕을 지목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했어요. 솔로몬 노래 8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 왕은 사랑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죽음처럼 강하다 그랬어요. 죽음처럼 강하다. 여러분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의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올바르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사랑인지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혼과 몸을 모두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강도 높은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다고 강론했어요. 음부처럼 잔인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이자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지하 세계인 음부, 곧 땅의 심장, 특히 땅의 중심에 있는 뜨거운 그 불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죠. 세 번째로, 사랑은 많은 물들로도 끌 수 없고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사랑의 뜨거운 열기를 그리고 사랑의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했습니까? 큰 물들로도 이 사랑을 잠글 수 없다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그 깊음, 커다란 거대한 물층을 통과하신 후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기까지 그 사랑의 불길은 그 깊음을 통과했지만 꺼지지 않았죠.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를 모두 합쳐놓은 물을 물 한 방울 정도로 보이게 할 만큼 그 깊고 깊은 유리바다, 그 깊음을 통과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은 그 물속에 안 잠긴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고 괴로운 일들이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장미꽃을 꺾기도 하지만 사론의 장미이신 예수님은 꺾이지가 않아요. 그 사랑은 안 꺾이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저지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굴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사랑의 줄로 이끌고 계세요. 샤론의 장미로 불리는 예수님의 사랑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피어있는 꽃이죠. 그 사랑은 하늘만큼 높고 바다만큼 깊고 우주만큼 넓어요. 다가올 영원의 세월만큼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계속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새로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해도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몰라요. 저 하늘에 가서도, 시간이 정지된 저 영원 시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럼 사랑도 영원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을 거다. 물론 거기는 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계산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루하루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날마다 너무나 그건 위대하고 너무 커서 계속 찬양하고 싶은 거죠. 감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는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5장 5절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대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겠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로 사랑해야겠죠.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사랑이자 우리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모든 동기, 그 모든 사랑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노래는 1장 1절에 나오듯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솔로몬 왕은 1005편의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이 1005편의 노래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노래들 중에 최고이자 최상의 노래가 바로 솔로몬의 노래라는 것이죠.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렘 여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죠.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확산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노래를 작사하신 분, 작곡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창시자요, 사랑의 완성자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주체시죠.
바로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샤론의 장미라고 말씀합니다. 샤론의 장미가 어떤 곳인가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꽃이 무궁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선화, 접시꽃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장미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문자적인 장미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사실 그대로의 장미로 해석해서 1996년에 시 한 편을 지었죠.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죠. 한 장미가 있었네, 하늘 유리바다 건너 순결하고 하얀 영원한 꽃을 피웠네. 하얀 장미죠.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 위에 심겨서 붉은 장미가 되었네. 붉은 장미죠. 은혜로운 장미. 장미의 색깔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붉은 장미나 흰 장미라 생각하는데 흑장미도 있고 노랑 장미도 있고 핑크빛도 있고 장미의 종류가 100여 종이라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종류의 장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해서 그 색깔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피어난 하얀 장미입니다. 보통 하얀색은 뭘 의미합니까? 순결함, 거룩함이죠. 어떠한 점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완전한 의, 그 자체를 보여주죠. 이 땅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뭐라고 부르시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오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고, 그것도 하루 24시간 내내 동일한 입장을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하얀 장미로 완벽하게 피어나신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외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듯 저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와 순결하고 영원한 하얀 장미로 피어나신 예수님은 완전히 순수하신 분이고 그분 안에는 불순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은 너무나 순수해요. 순수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얀 장미의 여러 꽃말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세상의 러브 스토리들은 다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주시기만 하신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또 순수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들지 않는 사랑인 거죠. 찰스 스펄전도 시들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늙은 나이에도 닳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길고, 당신이 계속해서 환난에 처해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길며, 영원 자체가 끝이 없는 것처럼 당신이 당하는 계속적인 시험에도 결코 소인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19세기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오직 사랑만을 위한 사랑으로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바렛이라는 여류 시인을 사랑했는데요, 이 여인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 척추 장애인이었고 가슴 동맥이 터져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였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녀가 이제 1845년 39살의 나이에 시집을 2권 출간했었는데, 바로 그 시를 읽고 나서 이 브라우닝은 그녀의 시뿐 아니라 그녀 자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시로 써서 그녀에게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렛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거절하죠. 자기가 쓴 시가 자신의 꽃이라면 자신의 나머지는 흙과 어둠에 어울리는 한낱 뿌리에 불과하다면서 브라우니의 그 태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이 브라우닝은 5개월간 지속된 편지로 설득해서 바렛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렛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편지로 쌓아온 우정과 사랑마저 무너질까봐 청혼을 2번이나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브라우닝은 다시 한번 애절한 사랑의 시를 썼고 선물했고, 결국 바렛은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시를 이 브라우닝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꼭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오래오래 지나도록. 자, 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랑 같은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수명과 죽음에 따라 이러한 사랑도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영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영원토록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도 시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주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얀 장미로 피어난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영원한 사랑, 절대 약해지거나 퇴색되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라. 2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장미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붉은 장미가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악한 현 세상은 사방이 온통 가시나무 투성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시나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거죠. 저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죄인들은 바로 그 땅, 저주받은 땅, 바로 그 흙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시나무들로 불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가시나무들이에요. 우리도 한때 가시나무들이었어요. 히브리서 6장 9절에 따르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옥불에서, 바로 그 지옥불에서 가시나무를 건져내시기 위해 붉은 장미가 되신 분이 계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러커한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한 거죠. 추한 가시들이 있었네. 진흙탕에 뒹굴던 불타버린 넝풀들, 날카로운 가시내어 채찍 가시가 되어서 주 때리고 찔렀네. 찢기고 상한 장미 나를 위해 찔렸네. 오 샤론의 장미 그 꽃잎 떨어져, 오 샤론의 장미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님 부드러운 향기 자유로우신 은혜 죄인 위에 멸시받아 죄인으로 죽으셨네.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가해진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은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죄인들을 매질할 때 유대인들처럼 막대기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 끝에 9가닥의 긴 가죽이 달린 채찍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각 가닥의 가죽마다 유리, 도기, 뼈 파편들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죄수들의 몸에 채찍을 한번 탁 내리치게 되면 이 채찍 끝에 달린 이 각각의 가죽들이 그 죄인들의 몸을 휘감습니다. 확 휘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죽 끝에 달린 날카로운 파편들이 몸에 확 박히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채찍을 때리기 위해서 이거를 풀죠. 싹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까지 다 뜯어나는 거죠. 특히나 이 채찍질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을 집행하는 병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근육과 뼈들이 그냥 막 드러나기도 하고, 채찍질형을 선고받은 많은 범죄자가 채찍을 맞다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별도로 십자가형을 받지도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을 때 그런 끔찍한 현실을 그대로 겪으신 거죠. 그뿐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까지 했잖아요. 그야말로 이 모든 일을 겪으신 예수님은 온몸이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냥 멀쩡한 그런 정도의 몸, 몇 대 맞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온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였어요.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도다. 자, 52장 14절 보십시오. 52장 14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자, 53장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자, 우리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몇몇 구절의 묘사로 읽고 있지만 그 참담한 모습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 피투성이가 된 온몸은 십자가에 달렸고 녹슨 대못 3개가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몸에서는 모든 피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붉은 장미가 된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나죠, 나. 죄인이 나죠. 호레이셔스 보나르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을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한 분이시자 생명의 통치자시며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요, 죄인들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육체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라.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장엄하게 외친 장미는 죄와 저주가 된 검은색 장미가 되었습니다. 검은색 장미의 꽃말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저주란 뜻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신 죽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죄가 되신 거예요. 죄덩이가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다 그랬어요. 죄덩이가 되셨고 저주 자체가 되신 거예요. 죄덩이가 되셨고 저주 그 자체가 됐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의 죄 없는 몸에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피가 모두 다 흘러나왔고 피가 다 쏟아진 그 빈자리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분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 그 몸을 가득 채운 거예요. 죄덩이가 되신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몸에 독극물이 주입되는 과정과 같아요. 주입된 독극물이 온몸에 6시간 동안 서서히 퍼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셨잖아요. 서서히 퍼지면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파래지고 온몸은 굳어가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죄덩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는 심판과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죄덩이와 저주 자체가 되신 예수님 위로 모두 쏟아진 것이죠. 온 인류에게
쏟아져야 될 저주의 무게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또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그 수많은 죄인들을 향한 저주의 무게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짓눌러 버린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 어둠 속에서 부르짖으신 그 외침은 지옥의 흑암 가운데서 부르짖는 죄인들의 절규를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의 노뱀처럼 들어 올려주신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들처럼 벌레가 되셨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때 그 순간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버리심이었어요.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차마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리십니다.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신 이후에 무척 비탄에 잠기셨을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예표로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다니엘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8절.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이 고관들의 모함으로 결국 사자굴에 갇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 다니엘 6장 전체는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 18절에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때문에 비통한 심정으로 잠도 못 자는 한 이방인 왕의 모습을 기록하죠. 어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계셨을 때 그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도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럭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탄에 잠기셨는지의 여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니엘 6장 18절을 통해서 그렇게 비탄에 잠기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채 숨을 거두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고 해가 어두워졌다. 밥 존스 목사는 그 몇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일시적으로 단절하셨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통하심이 없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던 이 왕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샤론의 장미라.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장미는 영광스럽게 부활한 흰 장미가 되었습니다. 다시 흰 장미로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이렇게 울고 있었죠. 그 순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고 물으시며 마리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마리아는 그 울음이 곧바로 그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한마디로, 그 말씀 한마디로 마리아의 괴로운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죠. 슬픈 마음에 두 뺨으로 흘러내리는 울음도 곧바로 멈췄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함께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눈물, 고통과 아픔, 한숨과 두려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원래 예수님이 그 동산의 무덤에 묻혔을 때는 그 동산은 죽음의 동산이요, 사망의 동산이었습니다. 고통의 동산이요, 슬픔의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했을 때
생명의 동산이요 부활의 동산이 된 것이죠. 기쁨의 동산이요 즐거움의 동산이요 평화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오스틴 마일즈는요,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찬송가 하나를 만든 것이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마리아라고 불렀던 그 음성이 얼마나 감미롭고 청아했는지 새들도 노래하는 소리를 멈췄다고 오스틴 마일즈는 그 곡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샤론의 장미일 뿐 아니라 골짜기들의 백합화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들이 하나의 골짜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골짜기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의 골짜기들을 통과하죠. 때로는 사무엘상 17장 2절에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무엘하 8장 13절에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의 승리로 인해 명성을 얻기도 하죠. 때로는 역대기하 20장 26절에 브라카 골짜기에서 주 하나님을 송축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역대기하 33장 6절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편 23편 4절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합화이신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골짜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과하는 인생의 모든 골짜기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산들의 하나님은 골짜기들의 하나님이시라. 좋은 때들의 하나님은 나쁜 때들의 하나님도 되시며 낮의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신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골짜기들을 백합화이시고 모든 골짜기들에 피어있는 백합화예요. 그래서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합화는 오늘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토마스 드위트 탈마지는 이 백합곡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을 알리는 교회의 종처럼 혼인식 위를 맴돌거나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의 박동이 정지된 심장 위에 화관처럼 접혀져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러한 말은 백합화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혼인과 연관되어 있음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혼인과 죽음을 위해서 그런 백합화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죽으신 구주께서는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그 혼인이 영구하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셋째 하늘에서 거행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주의 못자국 난 손을 굳게 붙잡고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결혼 행진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피로 확증되었죠. 그 확증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부활을 통해 확증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나 있는 붉은 못자국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정표로서 그 자국은 영원에서까지 남아있을 것이에요. 자, 이러한 죽음, 부활, 그리고 혼인, 이상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 백합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역시나 솔로몬 노래 2장 1절에서 2장 1, 2절에서 백합화로 불리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백합화가 아니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백합화로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은 가장 순결한 백합화로,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를 가장 순결한 백합화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사이에서, 그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피어있는, 곳곳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피어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그뿐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도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눈은
바로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요,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간 장미는요, 노란 장미처럼 영광스럽게 되었고 장차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장미가 될 것입니다. 노란색은 태양의 빛이죠. 황금빛이기도 하죠. 황금은 영광과 연관이 있죠. 자, 그래서 샤론의 장미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광야와 메마른 곳 곧 사막이 장미처럼 꽃이 무성하게 필 것입니다. 특히 샤론의 아름다움이 장미처럼 꽃이 필 사막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누구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신 거예요. 천녀왕국 기간에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샤론의 장미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계실 것입니다. 샤론의 장미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현현이자 아름다움의 결정체요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것이죠. 물론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초림 당시 예수님은 모양도 우아함도 없었습니다.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셨고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분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모두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림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샤론의 장미로서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아름다움을 뽐내실 것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의 빛을 무한정 발산하실 것이에요. 그와 더불어 아름다운 샤론의 장미의 향기를 뿜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7절에서는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온 인류가 볼 것이에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찬양의 소리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샤론의 장미이신 왕께서 이 땅에 귀환하시는 날 저 셋째 하늘에서는 이러한 장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전군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만왕의 왕의 호령에 따라 영광스러운 출정을 알리는 하늘 군악대의 찬양 연주에 맞춰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하늘의 군대가 흰말들을 타고 승리의 함성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의와 화평의 왕국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꿈이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샤론의 장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샤론의 장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도 이렇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생각하니 놀라운 전율이네. 고요한 저 하늘 가로질러 모든 눈들이 볼 수 있도록 통치 권세 가지고 수만 군대 열을 지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리. 모두가 무릎 꿇는 날 일어나 맞으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 취하실 때 결코 깰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약속 내 마음에 힘이 되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진리의 성경을 통해 꿈을 꾸고 있는 바로 이 놀라운 꿈, 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샤론의 장미로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있으며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첫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죄인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요동치고 있고 또 물결치고 있고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